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45절 말씀부터 54절까지 (45절부터) (5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더 뜨겁게 한번 올려드리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온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뭐든지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영적인 것은 더 그래요. 작은 것에 민감하고요. 작은 것 때문에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예배는 작은 생각 하나가 예배를 망칠 수가 있어요. 작은 죄와 허물 때문에 예배가 망가질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부목사님하고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나이가 아직은 어리잖아요. 34이니까 어린 나이죠. 그런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말귀를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목회 성공이 뭐냐? 목회 성공이 뭐냐? 여러분, 목회의 성공이 뭘까요? 뭐가 목회의 성공일까요? 뭔가 외형적이고 또 결과로 주어진 것, 이런 것들이 목회 성공이 아니라, 그건 어떤 그런 결과나 환경은 사실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척도는 될 수가 없어요. 진짜 목회 성공은 본질에 있어요. 목회 성공이 뭐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는가? 끝까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끝까지. 그래서 진짜 목회 성공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인데 그것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오셨어요. 이 모습을 끝까지 주님 앞에 가시는 날까지 붙들고 그 태도와 그 자세와 그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얘기한 것이 뭐냐면, 목회는 뭐냐 하는 거예요. 목회는 뭐냐? 목회는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목회는 목사 자신을 갈아 넣는 것이다. 이게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뭐든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안 미친다. 미쳐야 미친다는 거예요. 미쳐야 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갈아 넣는 거예요. 때로는 내 감정도 갈아 넣고, 내 기도를 갈아 넣고, 내 삶을 갈아 넣는 거예요. 때로는 내 아픔과 내 상처도 갈아 넣는 거예요. 대충 해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은요, 본질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아니, 밥을 먹는데 짜장면을 먹든지 짬뽕을 먹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짬짜면을 먹든지. 그렇죠?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먹는 것은 하나도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는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 붙들고 살아가는 사명은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사랑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한 번뿐의 인생이고 황금 같은 이 시간들인데, 이 시간 방황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낭비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의 헌신을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기름 붓기를 원하세요. 청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저는 오늘 다윗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게임 체인저 다윗. 사실 에베소서 4장 말씀이 주제 말씀인데, 그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제 마음에 이 다윗이 요즘에 더 울림이 되고, 다윗의 영성,
다윗의 언어, 다윗의 태도, 다윗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에 대한 사모함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제가 다시 사랑, 다시 연합, 다시 교회지만 이 다윗의 인생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무엘상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다 그대로 녹여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돼서 오늘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게임 체인저는 단순히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게임 체인저는 판을 바꿔버리는 사람이에요.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사람, 질서를 바꿔버리는 사람. 징그럽게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 사람이 게임 체인저예요.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질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시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배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어요. 알고 계셨어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꼼짝 못하는 부분이 이 배예요. 배 만드는 기술.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면 1971년에 정주영 회장님, 이분이 주머니에 500원짜리 지폐, 500원짜리 지폐를 들고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으로 가서 조선소, 배를 만드는 공장이 하나도 없을 때 그냥 바닷가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가서 여기다가 공장을 지을 테니까 돈을 대달라. 4,500억 불? 4,500만 달러? 어쨌든 굉장한 돈을 요구를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돈을, 아니,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사람들이 아닌데, 그래서 배를 만들어 봤느냐? 안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배우겠다는 거죠. 정주영 씨 말은 배우겠습니다. 2년 내에 배우겠습니다. 2년 내에 공장을 지어서 배우겠습니다. 기술자가 있느냐?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전세가 영 불리해졌는데 그때 500원짜리 지폐를 꺼냈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거북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우리 민족은 이미 오래전에 1500년대에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다. 너희들은, 영국은 철갑선을 1800년대에 만들었지 않느냐? 너희들보다 260년 먼저 우리가 철갑선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 움직이면서, 그러면 배를 납품하겠다는 계약서를 가져오면 공장을 짓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장도 없는데 누가 배를 주문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선박 회사가 그리스에 있었는데 그리스 선박 회사 회장과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 그 회사가 배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 정주영 회장님한테 주문을 한 거예요.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가지고 영국에 다시 가서 차관을 얻어가지고 배를 만든 거예요.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판을 바꾼 사람. 우리 청년들 잘 아는 일론 머스크, 전기차를 만들었잖아요. 개솔린이나 경유나 이런 걸 가지고 내연기관으로 차가 움직이던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고 전기로 차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전기로. 판을 바꾼 거예요. 핸드폰을 만든 사람, 전화기를 만든 사람, 스티브 잡스, 또는
요즘에 AI 시대잖아요. 오픈 AI. 이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생성형 AI를 만든 거예요. 생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얘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마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느냐면 명령어 하나를 통해서 문서도 다 작성해주고 PPT도 다 작성해주고 영상도 만들어주고 노래도 만들어주고 명령어 하나만 주면 다 만들어줘요. 얘가 판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택시는 땅에서만 다녔어요. 이제 앞으로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택시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택시 주차장. 네? 맞아요. 택시 주차장이에요. UAM이라고, 항공택시예요. UAM, 항공택시. 이게 지제역 환승센터예요. 이 평택 지제역. 거기에 이런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항공택시들이 날아다니면서 여기에 이제 환승도 하고 KTX, SRT, 자전거 이렇게 다 환승을 하는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게임 체인저의 특징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이냐면 혁신적인 사람입니다.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사람들에게는 항상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다윗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4절을 먼저 한번 읽으시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자,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의 장수 하나가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장수, 군인들 할 것 없이 다 두려워하고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51절, 52절 읽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있어요. 조금 전에는 이스라엘이 도망을 했는데 판이 바뀌어가지고 블레셋이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52절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완전히 판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게임 체인저입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굉장히 불리한 전쟁, 굉장히 불리한 상황, 이게 판이 바뀌어져서 이스라엘은 환호를 지르고 블레셋은 도망을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게임 체인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판을 바꾸는, 이 시대의 질서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한 분노.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들었을 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거룩한 분노. 자,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 의분이 일어났어. 의분. 이 할례 없는 백성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자기의 자존심이나 내가 모욕을 당하거나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 분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는 이타적이에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공동체가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 때문에 의분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타적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분노의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절제됨이 있어요. 절제됨.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가 무시당하고 자기가 모욕당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고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타적인 분노,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막 폭발하지 않아요. 분노가 있어도 그 분노를 막 폭발시키지 않아요. 이게 거룩한 분노예요. 자, 28절을 한번 보시죠. 28절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 엘리압이 이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양들은 어떻게 하고 왔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완악함을 내가 알고 있는데 틀림없이 너는 전쟁 구경하러 왔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아군과 적군을 분별할 줄 알아요. 싸움의 대상과 싸움의 대상이 아닌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의 싸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악의 영들의 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권세를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큰형 엘리압이 여기서 어거지 소리를 하면서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너 교만해, 너 완악해, 막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다윗이 막 분노를 폭발하면서 아니 형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랬다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형의 억지 소리에, 형의 그 말로 공격하는 그 소리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30절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똑같이, 전과 같이 평정심을 잃지 않았어요. 이게 거룩한 분노의 특징입니다. 이타적이고 절제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거룩한 분노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살펴봐야 돼. 내가 막 속상할 때, 내가 막 화가 날 때, 이 화의 원인이 뭔가, 이 분노의 원인이 뭔가, 나 때문인가, 내가 속상해서인가, 내가 손해를 봐서인가, 내가 모욕을 당해서인가, 내 자존심이 상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 때문인가. 나 때문이라면, 이 분노가 나 때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기도해야죠. 오늘 거룩한 분노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잖아요. 골리앗을 봤을 때, 골리앗의 그 조롱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에서 막 이글이글거리는 게 있었어요. 의분이 있었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그런 이글이글거리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게임 체인저예요. 두 번째, 게임 체인저의 두 번째 특징은 강점으로 승부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하는데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방법으로 골리앗을 상대합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은 뭐냐면, 지금까지 싸움을 싸우고 전쟁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칼이에요. 칼, 창,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내가 상대하겠다 이런 말이 사울 왕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부르잖아요. 38절 한번 보시죠. 38절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리고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울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찾는데 뭔가 불편한 거예요.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있었으니까 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었는데, 투구를 썼는데 이게 잘 맞지를 않는 거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곧 벗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전통적인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새로운 것이 다 좋은 것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고 기존의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철이 없을 때는 기존 교회들을 많이 비판을 했어요. 기존 목사님들을 많이 비판을 했어요.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을 하셨어요. 목사님들의 눈물을 보여주셨어요.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게 책망하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도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교파를 초월해서 그 교회가 장로교회이든 침례교회이든 감리교회이든 순복음이든 어떤 교회든
이단을 제외하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 목회자가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목회자이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 존경이 됐어요. 여러분, 목회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갈아넣지 않으면 목회는 되어질 수가 없어요.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벗을 때, 사울의 투구를 벗을 때 팽개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런 거 못 입어요, 이런 건 안 돼요, 이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정중한 태도를 볼 수가 있었어요. 38절, 39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39절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여러분, 다윗이 꼭 걸어봐야 알겠어요? 딱 입어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시험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시험적으로 걸어봤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울의 말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기성세대의 말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법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혁신적인 방법이지만 내 방법만 옳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여러분 어른 세대를 존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어른 세대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면 여러분, 그것은 한없이 미성숙한 거예요.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전통적인 방법을 존중했지만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게임 체인저의 특징이에요. 게임 체인저는 무조건 전통을 다 무시하거나 쓰레기 취급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게임 체인저의 세 번째 특징은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놓아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말로 먼저 분위기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말은 생명입니다. 말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큰 능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칼로 벤 상처는 아물면 돼요. 그런데 말로 베어진 상처는 평생을 가요. 말은 무서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팔을 바꾸는 거예요. 자, 45절, 47절까지 읽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블레셋 사람은 기세등등하고 골리앗은 큰 소리 빵빵 치고 있고 이스라엘은 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도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게임 체인저의 특징이 뭐냐? 그 상황을 말로 뒤집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시고 말씀으로 상황을, 환경을, 분위기를 바꿔놓으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은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말로 이 죽음의 냄새가 나는 판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이나 학교나 일터나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두움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말로 여러분의 그 영적인 분위기를, 어둠의 분위기를, 판도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로 먼저 바꾸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눌려요. 환경에 눌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 친구가 오래전에 한 얘기인데, 이것도 제가 언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래전에 한 얘기인데, 그 친구가 제 동기들 사이에서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친구인데, 그때 우연히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한 말을 참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고 있어요. 야, 지금까지 평생 40년이 넘게 만난 친구인데 40년 동안 한 말 중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한 말 중에서 제일 귀한 말이다. 제가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담고 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를 넘어서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개척교회가 개척교회를 넘어서려면 개척교회를 넘어설 수 있는,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개척교회라고 하는 그 환경에 맞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 환경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극복하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언어의 선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못 바꾸잖아요. 여러분이 남편을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막 큰 소리 치고 그래도 까불지 마.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 대놓고는 하지 마세요. 대놓고 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들리기는 하지 마시고 눈치스러워. 눈치스러워. 여러분, 언어로, 말로 영적인 분위기를, 영적인 판도를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큰 골리앗이 짜렁짜렁 위협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장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로 영적인 판도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말은 영이에요. 영. 말은 생명이에요.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게임 체인저의 네 번째 특징은 신속한 실행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신속한 실행력. 자, 48절, 49절입니다. 48절, 49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여러분, 물맷돌, 계란만한 크기인데 이 물맷돌을 돌려서 던질 때 학자들이 약 한 120km 정도 속도가 난대요. 120km로 달려와서 이 물맷돌이 이마에 박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큰 덩치가 쿵 하고 쓰러집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다 들리죠? 네. 근데 이때 골리앗이 쓰러졌는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가 참 중요해요. 다윗이 신속하게 달려가서 골리앗의 목을 밟아요.
목을 밟아서, 자기에겐 칼이 없잖아요. 다윗은 칼이 없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잘라요. 목을 잘라서 머리를 딱 들어요. 51절 한번 보시죠. 51절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 순간에 전쟁이 끝났구나, 판세가 뒤집어졌구나, 우리가 졌구나 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목을 밟고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을 때, 그 머리를 탁 치켜들었을 때 판도가 바뀐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다윗이 좀 판단력이, 실행력이 빠르지 않았다면, 블레셋 군인들이 달려와서 골리앗을 에워싸고 다윗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다윗을 어찌하고 뭐 이랬다면 나중에 판도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다윗은 결정을 지어버려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빨리 달려가서, 신속하게 달려가서 목을 밟고 목을 자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10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5 왕들을 상대하고 전쟁을 하다가 이 왕들이 불리하니까 도망을 가요. 굴에 숨었는데 그 왕들을 사로잡아서 끌어내어 가지고 장군들에게, 지휘관들에게 목을 밟게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적장의 목을 밟아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전쟁에서도, 어떤 싸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의 승리가 중요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 번의 승리가 중요하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도망 다니지 마세요. 문제를 회피하지 마세요. 문제를 밟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밟았던 것처럼 여러분 문제의 숨통을 밟고 한 번 그 문제를 딛고 극복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해요. 여러분, 문제를 계속 피해 다니잖아요. 제가 언젠가 네팔 선교사 얘기했잖아요. 한국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똑같은 문제 반복하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많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두 가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한두 가지 문제가 계속 우리 인생에 반복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래서 네팔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선교소를 갔더니 네팔에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내가 한 번은 이 문제를 딛고 일어서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그 문제를 극복했더니 다시는 그 문제가 자기를 괴롭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다는 것은 문제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문제를 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아니,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피해 다니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갈 때는 딱 한 군데지, 천국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앞에 도전할 때 무서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문제예요. 문제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 기적과 능력과 축복은 문제를 통해서 온 거예요. 문제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환영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왔다, 기쁘다, 이렇게 환영할 수는 없지만 문제를 나쁘게 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목을 밟았어요. 적장에 목을 밟아본 사람은 적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학생 때, 청년 때 리더를 해본 사람이 사회에 가서도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네, 믿어주세요. 자, 54절 한번 보시죠.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이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이라는 카라바조의 그림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 그림에 오류를 하나 찾아보세요. 저는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이 그림 잘못 그렸다. 오류. 문화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네? 이마에 눈이 안 박혀 있어요? 돌이? 네? 갑주가 안 보인다. 다 그럴듯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예, 제가 왕이니까. 예, 제가 문제를 냈으니까. 오류가 뭐냐면요, 다윗의 몸이 너무 깨끗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의 목을 밟고 골리앗의 칼을 빼고 목을 잘랐어요. 그러면 피가, 제가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렸어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네. 제가 카라바조보다 더 잘 그렸죠? 인정을 안 하시네. 이런 게임 체인저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 피투성이 된 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이 여기 아래쪽에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제가 구글에서 찾아서 캡처한 건데, 지금 도로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46km예요. 46km를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갔어요. 46km면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우리 진원 형제하고 오민공주하고 둘이 얼레리 꼴레리 둘이 결혼을 하는데, 더 시그너스 웨딩까지가 41km더라고요. 그 정도 거리를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간 거예요. 왜 갔어요? 왜 갔을까요? 이게 게임 체인저의 특징이에요. 거룩한 분노. 지금 예루살렘은 아직 정복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아직도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다음은 골리앗의 머리를 들어야지. 너네도 들어야지, 골리앗의 머리를. 다음은 내 차례야.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선전포고.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여러분, 게임 체인저는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강점을 가지고 싸웁니다. 게임 체인저는 언어로, 말로 영적인 판도를 바꿉니다. 게임 체인저는 신속한 실행력이 있어요. 주저하지 않아요.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시대에 게임 체인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없이 그냥 기도합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에게 거룩한 분노가 있을까요? 거룩한 분노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조금 마음에 꺼림칙해요. 뭔가 좀 걸려요. 걸리지만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게임 체인저는 그 상황을 보면 그 속에서 막 이글이글거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이글이글거리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시는 분은 한번 강단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20-30분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게임 체인저의 특징은 혁신에 있어요. 혁신. 이쪽 강단을 보고 좀 듬성듬성 앉아주시면 제가 지나다니면서 기도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돈을 벌려고 성공하려고 전쟁터에 가지 않았어요. 자기 명예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골리앗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마이크 잡고 함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기름을 부어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해달라고, 방황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영적인 실력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칼과 산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조롱하는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거룩하신 능력으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거룩하신 능력으로